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우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6주째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격리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한창 봄꽃 구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은 일상이 너무 무기력하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의 터널을 어서 속히 탈출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그동안의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두렵고 중요한 존재인 것도 알게 되었고, 인간들의 무능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했었고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아무 생각 없이 환경을 파괴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더욱 낮아져서 겸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악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임대료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의 미래 자립교회 2곳을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경건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은혜 받으며 그리운 얼굴들과 만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된 영상 잠시 시청하신 이후에요,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 왜 죽으셨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이 영상은 이 바이러스 계절에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느냐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연주도 했고 또 간증도 했던 우리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거래입니다.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 그리고 또 심지어 나와 나 사이에도 거래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족과 가족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입니다. 비록 그 거래가 공정거래든 불공정거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다 거래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뜬금없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도 거래일까? 거래라고 하니까 좀 불순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거래입니다. 거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 또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래, 곧 관계인 것입니다. 한껏 주고 한껏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두시고 우리에게는 또 그와 상응하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래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전제와 규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간의 그 가치가, 주고받는 그 물건의 가치가 비슷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에 그 거래는 성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싼 물건을 비싼 물건으로 포장을 해서 팔면 그건 사기입니다. 반대로 이 비싼 물건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주면 그것은 뇌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인류 역사상에 가장 이상한 거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고 그 거래의 당사자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인류였고 그 거래의 교환 장소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성사될 수 없는 그 거래를 그 십자가 상에서 온 인류를 상대로 해서 죄안도 하고 성사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간 물건은 다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쓰레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으시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천국의 분양권을 담보해 주셨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만나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지질한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지질한 그런 우리를 맞바꿔 주신 것입니다. 또 거기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환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거기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환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다른 것 가진 것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이것밖에는 없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치질한 것, 더러운 것, 적대적인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다 받아서 주님의 십자가로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이고 십자가가 본질이 되는 종교입니다. 불교처럼 수행으로서 되는 종교가 아니고, 유교처럼 도리로서 되는 종교가 아니라, 회교처럼 성실로 되는, 선한 행실로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죽어서 내가 살아나는 이 십자가로 되는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더러움과 우리의 이 적개심을 허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다 당신의 양 어깨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고울은, 그 목표점은 십자가, 죽음의 자리였다 하는 것이죠. 죽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없지요.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나 유독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쓰레기와 같은 더러운 우리의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오르셨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없는 개인, 이 십자가가 없는 가정, 이 십자가가 없는 나라, 이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아주 천박하고 아주 위험하고 아주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진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맞이하는 이 고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심으로 이 십자가가 무엇이며 이 십자가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십자가가 나의 이 운명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가 하는 이것을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무엇을 믿든 다 믿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냐,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무한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라이벌은 무엇이냐? 돈, 바로 돈신 만몬입니다. 가령 누구나 알만한 회사에서 그에게 연봉을 지시하면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단호하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스카우트 담당자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직장을 옮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지를 않습니다. 돈을 더 주겠다는데 여러분이 안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실제로 그에게 연봉 앞에서 우리의 신념과 목표가 흔들립니다. 십자가가 나의 힘이고 십자가가 내 인생을 끌고 가지를 않습니다. 돈이 곧 나의 힘이고 돈이 곧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 이 돈 때문에 십자가의 정신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도 선교할 수 있고 십자가 없이도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헌금할 수가 있고 십자가가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이고 힘이 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고난절,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내 가슴에 새겨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목에 걸지 마시고 등에 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지, 목에다가 걸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십자가를 등짐으로 지고 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아니, 알아도 우리는 절절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며 만나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이 십자가의 등식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물건을 거래할 때, 집을 사고 팔 때, 그리고 내가 대학을 가고 저 여자와 저 남자와 결혼을 할 때, 거기에 십자가의 이 정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요, 낭망이요, 절망이요, 세상의 거침이 되면 되는 것이지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사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우리 예수님 왜 죽으셨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모두가 다 연약했기 때문에 지질하고 쓸모없는 이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거기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하니까 우리는 선택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약하니까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으나 약합니다. 우리는 강하려고 하지만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는 누가 치는 것입니까? 약한 사람이 치는 것입니다. 약하니까 소리를 지른다 그 말이지요. 힘이 세면, 강하면 큰 개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약하니까 힘 있는 것처럼 나한테 접근해 오면 내가 위험하니까 소리를 지른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늘이 알고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값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그 피값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쓸모없지 않습니다. 쓸데없지 않습니다.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 생각하여 다시 태어나서 다시 새롭게 저 세상을 향하여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여러분, 제가 쓸모없게 생겼습니까? 저 쓸모 있습니다. 내가 잘나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기대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 한 가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매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 정말 나는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연약하여 지질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그래도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시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내가 연약하다, 쓸모없다, 낙심되고 절망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거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지만, 아직도 죄인이었지만, 착하여서가 아니라, 선택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 있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더럽고 풀풀 나는 냄새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딱 감으시고 그런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당신이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의인인 것 같지만 죄인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알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까닭에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집안의 아내가 아프고, 내 집안의 남편이 아프고, 내 집안의 아이들이 아픈 것입니다.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해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프고 목사님들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그래서 그 죄값의 아픔을 다 걷어내시려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이겨서 그런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은 죄가 생각이 나고, 짓고 싶은 죄가 생각이 나고, 죄를 이겨야 하는데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할 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지만 때로 내가 믿고 내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실망스럽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여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오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그러하니까,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진 것 아니겠니? 그럼 제가 다시 용기를 얻는 거죠. 나의 모자람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더 큰 것이었구나. 더 큰 것이었구나.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자랑에 대한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실망과 이 절망, 그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무식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너무나도 과대한 과대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요. 적개심을 드러내고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영 딴판인 생각과 각도로서 우리는 행하고 말하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세상에는 나를 위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서는 내가 혹 손해도 보고 혹 죽을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원수를 위하여서, 그 원수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왜 누구하고 원수질 일이 없어서 하나님하고 원수를 집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나 엉터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나와 내가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등감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탐욕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극도의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그런 싸움을 끝없이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내가 나를 잘 몰랐거든요. 왜 항상 시기 질투를 합니까? 내가 나를 몰랐거든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가 죽어 오늘의 내가 되었는데 그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채로 허접하게 그런 인생이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와 네가 싸웁니다. 그 싸움의 결과가 뭐냐? 시기와 다툼이죠. 미움과 증오입니다. 테러와 전쟁입니다. 또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인간과 누가 싸웁니까? 자연이 싸웁니다. 그 싸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각종 질병과 죄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속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연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이 자연을 짓밟고 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정복입니까? 착취하고 파괴하니까 자연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반기를 들고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종 재해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에 해를 가하니까 자연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에게 대하여 반기를 들고 우리에게 드디어 복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된 그 모든 관계를 복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와 자연을 다 파괴하고 못 살게 했으니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첫째 사람 아담이 파괴하고 부서뜨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복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그 죄값을 묻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니까, 희생하니까, 희생하고 죽은 그 자리에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조화롭고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더 큰 원수를 만들 뿐이지 화해를 이루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그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 희생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질해도, 내가 더러워도, 내가 적대적이어도 우리 주님은 하나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 고로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시시하다 여기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교회를 나와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돼도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시시하다 여기면서 비겁하거나 비굴하거나 못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대하기 때문에 고로 저는 제 잘난 맛에 삽니다. 그 잘난 맛에 이 목사 일도 하는 것이고 남편 노릇도 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아빠 노릇도 하는 것입니다. 꿀릴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해서입니까?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런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될까. 나를 위하여 그런 죽음을 당하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그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이 좋은 것일까.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이고 나의 지금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위대합니까? 모세도 지질했습니다. 모세가 모세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라합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밧세바도 그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체험이요, 십자가의 충만이요, 십자가의 회복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못 사는 것입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성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거 뺏어야 내가 살게 되니까 그래서 지옥과도 같은 인생을 저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고 힘이 없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채움받고 그 십자가의 영광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윈 루처가 쓴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훈련원에서 어떤 사모님의 고백을 들었다. 목사의 딸로 자라면서 늘 부모의 모습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목회자 사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25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사귀던 남자는 다행스럽게도 일반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일반 직장에 잘 다니던 남편이 어느 날 신학을 하겠다고 했다. 주변 식구들 모두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자기였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자신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시며 물었을 때 엄마는 왜 자꾸 나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엄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딸아, 엄마는 한 번도 사모로서 살면서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엄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늘 행복했었다. 이 말 한마디가 딸의 삶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목걸이로만 목에다가 이 십자가를 걸지 말고 십자가를 우리의 등짐으로 지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힘과 지혜와 능력, 그리고 십자가에서 퍼부어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나아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교회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고, 십자가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 인생 마지막 남은 마스터 키이고, 십자가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절대 유일한 소망입니다. 끝까지 자기 몸을 불살라서 이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녹였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활활 타오르고 불살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고난절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고통이 왜 있습니까? 정치는 있으나 십자가가 없고, 선거는 있지만 십자가가 없고, 교회는 있으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절에, 이 선거의 계절에 마침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은 이 고난절이 잇따라오는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새롭게 용기를 얻으시고 새롭게 은혜를 입어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질한 것, 이 더러운 것, 이 항상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 살리시려고, 아니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문제 있지만 그 많은 문제 십자가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며 남도 살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1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상으로나마 이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어떠하여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역경에 처하여 신음하고 있지만 이 모든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귀한 터널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도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어서속히 이 지난의 때가 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절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 모두가 새롭게 되어서 내가 다시 살고 세상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주님, 우리는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위대해진 우리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 것을 다시 결심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세상은 변할 것 믿사오니 주여, 어서속히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순간들이 빨리 멎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그마한 교회들이 정말 상가에 임대료를 내질 못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이 때를 당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힘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본부에 일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아픔의 때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정말 소득 있는 아름다운 시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정말 살기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회개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선교지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의 방해받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섬기는 그 나라 그 백성들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오늘 이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돈을 드리지만 이 돈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1000배나 10,000배나 큰 은혜로 주께서 채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식구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서로가 바라다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전화가 많이 오네요. 언제 끝나느냐고. 절 보고 물어요. 절 보고. 저를 보고 묻습니다. 끝날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끝내주세요. 얼마 안 있어 우리가 다시 만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지금 현재의 모든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다 뛰어넘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 주십니다. 더 단단해지시고 더 높아지시고 더 넓어지시고 더 깊어지시는 이 묵상의 좋은 한 시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여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삼각교회를 돕기를 했습니다. 두 교회를 우리가 돕는데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우리가 돌 수 있는 한 계속해서 도와보자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함께 모아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렇게 좋은 감격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로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절실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항상 만나는 여러분들이시니까 이제 우리 다시 만날 때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십시오.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세상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힘있게 살아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 있지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일장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북의 근원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2020년 이 고난절을 맞아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담음으로 내가 정말 힘없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로 결심하여 여기를 떠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